때가 겨울절, 수전절, 장소는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 수전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약과 구약 중간 시대에 한 400여 년이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완전히 제패한 뒤에 이스라엘 역시 이 히랍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에 시리아 지방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를 시리아 왕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페르시아의 히랍의 알렉산더가 분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까지 내려와서 통치를 하는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의 신성모독 차원에서 그들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피를 바르고 돼지 머리를 갖다가 거기다 올려놓고 그것에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우스 상 같은 아폴로 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제우스 상 같은 우상들을 헬라에 많은 우상들 있잖아. 그걸 성전에다 갖다가 다 세워놓고 그래서 거의 신성 모독적인 죄를 범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분개를 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그 왕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카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리아가 그렇게 와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모독을 가할 때에 한 4년여 정도 지난 뒤에 이들이 독립 투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2 내지 3년 동안 독립전쟁을 하다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이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수전절이란 말은 수리한다 할 때 고친다 그럴 때 이제 쓰는 숫자에다가 전하면 큰 집, 그죠?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그러죠. 그때가 겨울 12월 달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기둥과 지붕만 있고 옆에는 회랑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를 거닐고 계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말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겠느냐?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밝히 말해라. 그렇게 이제 에워싸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구나.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믿지 않는구나.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누군지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믿지를 않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계속 예수님께 다그쳐 물었잖아요. 이 묻는 것이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비를 걸어가지고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구나. 이런 얘기로 말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 잘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일이 형제 새벽에 나오니까 쉽지가 않지. 졸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안 나고 싶어. 그럴 때가 있을 것인데 새벽 기도에 가면 새벽에 갈 때마다 50만 원을 생기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나올까 안 나올까? 피곤하고 뭐가 문제야. 지금 50만 원이 매일 생기는데 50만 원이라 5만 원만 꾸준히 생겨도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근데 안 하고 싶기 때문에 핑계를 자꾸 대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니까 지금 똑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야 너희들 내가 이미 말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구나.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절부터 쭉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만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누군지를 증거하는데 내가 하는 거 보면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양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누가 뭘 준다 그랬어요? 성일아 이제 빨리 대답해. 누가 뭘 준다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근데 줘놓고 무효다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 영원히 멸망치 않겠다. 그건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치 않겠다 그랬었어요. 주신 분이 멸망치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제3자가 결코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빼지 못하냐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확증된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해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딱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명백히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로 알아들었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네가 네 입으로 명백하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 근본 동기가 여기서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음에 정해놓은 걸 가지고 거기에 꽤 맞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것들이죠. 유대인들이 31절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8장 50절인가 49절에서도 돌을 들어 치려 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돌을 치려 하셨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가 선입견과 편견이 들어가 버리면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바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판단, 정죄, 처벌하려고 덤벼드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을까? 참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도 주님에 대한 편향된 믿음을 가졌거나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교회 생활이 완전한 줄 알고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고집불통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문제는 근원적인 것으로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다시 점검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그분의 양인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원적으로 나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26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 그런 자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영생을 주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서 39절까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전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도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그들의 생각을 밝힙니다. 33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오늘날 전 세계 인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한낱 인간으로 믿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명한 증거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부지런히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비난을 들었을 때 너희 율법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물며 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성전을 나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나가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라고 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표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명백한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적들도 그 주님의 분명한 반복된 선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든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겸손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